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한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의 율법의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음행을 금하라.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게 하고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실생활 가운데 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여호와에 대한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결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율법에 관한 규례 가운데 이 종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성실의 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성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 규례가 밑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율법의 규례는 정결례와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구원도 영원한 구원으로 확증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승리가 오고 하나님이 임해야 질병이 취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해야 가난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풍성함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해야 놀라운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계속 어찌 보면 이 정결례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 예물도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연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될 때는 신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밖에 있던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능력 밖에 있던 내가 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미련하던 내가 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엄청난 그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실상은 이 현실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으로 놀라운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으로 그럴 때에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미련하던 내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능력이 없던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와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하나님은 그런데 떠났어요. 구약의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가 어떤 큰 일이 이제 어떻게 뭐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은 또 떠나죠.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사실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상태가 영광인데, 영광도 구약에서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사의 영광이 있죠. 독사의 영광. 독사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쉐키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든지 손으로 만질 수 있다든지 들린다든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인간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놀라운 불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고 가시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죠. 오순절날 그 방언은 특별히 우리가 외국어 방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방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온 곳의 언어로 이 기도를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쉐키나가 있게 되어지면 뚜렷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함을 얻게 된다든지,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사단은 단수 개념이죠. 사단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악한 영들은 복수로 준동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쉐키나. 근데 우리가 막 귀신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다 풀려지고 다 놀랍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막 귀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악한 귀신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뒤덮게 됩니다. 이 쉐키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카보드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오심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대가들은 이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목적이 단순히 이제 문제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게 되어지고 능력 없는 자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불이 없는 자는 불을 받게 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지는 그 체험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더 깊어지면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로 담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사람의 평판이라든지 사람의 시선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진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임재하려면 그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떠나가야 되고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정결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사실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차별금지법 다 통과되어지고, 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뭐 초등학교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인이 교과서를 초등학교 때 보면 가정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할머니, 동생.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아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걸 만든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남자 가정을 이렇게 묘사할 때 여자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교과서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거 순식간에 이거 막아놨던 것이,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이 그렇게 가르쳐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한 시대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시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많은 비와 적절한 비로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시는데 그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창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동성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떠나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정말로 이 부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주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지어다, 깊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독사에서 쉐키나에서 이 갑옷으로 깊이 누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놀라운 신비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차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간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밖에 있던 내가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혜 밖에 있던 내가 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부유함 밖에 있던 내가 부유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더럽게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이 민족 전체로 생각해 보면, 이 땅 전체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 가증할 일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민족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 진보 정권일 때는 늘 그게 문제예요. 뭐 다른 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급발진하니까 이게 굉장히 다음 세대 가운데 악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혀지게 되어지는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치며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뒤덮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